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그것을 형 에서에게 힘들 때 주면서 장사의 명분을 그가 이제 말로라도 그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하는 모습. 거기서 와서 이제 4명의 아내 통해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본처는 이제 레아와 라헬이지만 또 비라와 실바가 또 이제 그 여종들이 또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지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쟤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안 보이니까 응답하시고,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 생각에 죄를 많이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예.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17절에 보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뭘 했습니까? 소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들은 게 아닙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니까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들어 응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라헬을 뭐 했더라? 생각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라헬을 또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성경에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시력도 안 좋다 이런 뜻도 있지만, 둘째 동생인 라헬은 예뻤고 첫째 언니인 이 레아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원래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입니다. 아니 왜 언니를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그러냐? 라반이 우리 이 동네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걸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 먼저 해라. 7일 후에 또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그는 도합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수일처럼 지났다 그러고 아마 레아 때문에 한 7년은 뭐예요? 아마 시간이 안 가도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아가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었습니다. 그 오늘 아까 그 하나님이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이 사랑 못 받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은 기도 안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들으십니다. 권력 있는 사람 기도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선택할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먼저 찾는 사람이 있겠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옵션이 없습니다. 레아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옵션이 있습니까? 우리는 옵션이 없는데도 다른 옵션을 너무 많이 찾습니다. 사람 찾아서 아니고요. 맨날 전화기 붙들고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우리의 입이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안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다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나쁜 얘기 더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서울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어 봤고 대전에도 있어 봤잖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사람 아니면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더 잘 알아요. 가만히 보면 누가 할까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예요? 미주알 오주알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이야기 저 얘기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닫고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라헬이 이름 지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29장 32절 보면 첫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아들을 지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고 3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이사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고 그 이름을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면서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부 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달라요. 그리고 뭐한다? 늘 은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라헬은요? 라헬도 들으셨죠? 라헬은 여러분 얼굴이 예쁜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오늘 본문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보면요. 30장 1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식 낳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로 낳게 합니다. 여러분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레아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5절 3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 뭘 푸셨다?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옷을 들이시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단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죠? 근데 뭐 때문에 나의 뭘 풀었어요?
억울함을 풀어. 자기가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둘째로 임신했어요. 시녀비라가. 한번 읽어볼까? 30장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뭐예요?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여기는 뭐예요? 언니와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늘 라헬은 뭐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뭐 하십니까? 들어 응답해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 목사님 나는 성격이 원래 크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격은 기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하십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자식도 잘 나가는 자식하고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어디 가도 마음이 아픕니까? 예, 힘든 사람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에 의해서 넘어지든 믿음 생활 잘하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한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요 아들도 아주 잘 살아요. 둘째 아들도 잘 살아요. 근데 꼭 셋째 아들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은 너무나 못 살아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쉽지 않고 그렇대요. 그런데 꼭 거기 살면서 보면 옷도 뭐 행색도 굉장히 초라하게 오고 그래서 늘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큰 며느리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창피합니다. 아니 아들 큰 아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작은 아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 집에 와서 쉬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옷도 뭐예요? 이게 따뜻한 것도 있고 좀 예쁜 것도 입고 다니시면 되는데 꼭 제일 힘들고 어려운 막내 아들 집에서 먹을 것도 잘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꼭 잔다고 하고 거기서 머물고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거 집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 봐도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잘 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놔두고 저렇게 막내 아들 집에서 사냐.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살지 않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조영기 목사님 쳐다보더니 목사님 네 그때 전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안 하셨죠? 예,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해보면 압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고 둘째 아들도 내가 없어도 잘하는데 이 막내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막내 자식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떠납니다. 목사님도 결혼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저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결혼해 보니까 뭐예요?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고 이 기준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우리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이 애국의 이 바로왕의 이 일이 시켰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애국의 노예 생활 중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마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모든 것을 의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얘기할 때 사모님 뭘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목회하면 힘들잖아요. 사모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제가 그렇구나. 그렇지 여보 얼마나 많이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보 그거 기도해. 응? 뭐해 그러면은 사모님이 그렇지. 내가 목사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괜히 목사님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좀 그렇구나. 여러분 남편도 다 소용없어요. 보니까 자식도 다 소용없어요. 누구만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늘 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괜찮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를 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 간에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네가 똑바로서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뭐 해서 그렇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잠언 13장 22절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도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이 한 게 자자손손 끼칩니다. 악인이 한 재물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결국은 쌓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돼 보여도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자손손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생각하신다.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끔찍히가 나쁜 쪽으로 끔찍이도 있고 좋은 쪽으로 끔찍이도 있죠. 여러분 좋은 쪽으로 너무 끔찍이 살아가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제는 이거 닫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라헬에게도 은혜를 주셨듯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